공적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교훈했던 바울은 이제 그 교회의 공적 예배를 집례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섬길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장로와 집사의 자격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감독에 관한 자격이고요. 또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교회의 치리자로서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감독이란 사실상 장로의 직분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자신이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본인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사도 자신도 장로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직과 감독직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목사직 이것은 다 같은 직무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디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장로들의 자격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사도시대의 장로직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장로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즉 치리장로와 교훈장로가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 확연하게 구별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이 두 종류의 장로들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여러분 보실까요? 그 다음 장이죠. 5장 17절 말씀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치리 장로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교훈 장로, 설교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장로는 치리 장로이든 교훈 장로이든 지배하는 심정이 아니라 봉사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감독직을 받은 사람은 즉 목사와 장로 직무를 받은 사람이나 이미 받은 사람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우선 그 지위나 그 권한을 탐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 후보생인 강도사, 전도사 모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절부터 그러한 선한 일로서의 사역을 사모하는 사람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무려 여러분 세어보셨어요? 안 세어봤죠, 한 번도. 15가지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반부 7가지는 우리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반부 7가지는 교회 내의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격이다. 후반부의 8가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격이어야 한다. 그러니 말하자면 목사, 장로와 같은 또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이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사람이 감독의 자격을 얻으려면 교회 성도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독은 뭐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2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교회 내부나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법이나 또는 사회법으로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꺼리끼는, 그러한 일에 상응하는 꺼리끼는 죄책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자격은 15가지 전체 자격의 기준이 되며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게 가장 표준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금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결혼은 사악한 것이다, 결혼은 부정한 것이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달리 복음의 사역자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행했던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던 초대교회 당시의 중혼의 문화를 금지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제도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키운 자라야 비로소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다스리기 대단히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 빠져 사는 것을 막는 또는 참는, 절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것도 지나치면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고 몸에 무리가 오고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언제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신앙인들은 절제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근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치리회, 당회에서 책벌을 할 때 그 책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근신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근신입니다. 이는 속마음에 관한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과도한 상상이나 무식함이나 어리석음을 떠나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에 빠지지 않고 점을 보거나 구술하지 않고 순전하고 단정한 생각을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근신이에요. 여러분, 근신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마귀가 유혹하고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는 자를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 근신은 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매우 좋은 공격, 방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아담이란, 아담하다 이 말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의 기초에서 우러나오는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이며 질서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목사, 장로가, 감독이요 여러분 나약하거나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비만이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먹는 걸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비만이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해서 건강에 무리가 온다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해서 대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들은 아담해야 한다.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언행 심사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죠. 심지어 감독은 휴가 때에도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안수 집사들의 자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장로들도 목사들도 감독들도 이러한 자격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죠.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핍박을 당해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순회하는 설교자들, 순회하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와도 연관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고향의 어떤 배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천상을 향해 가야 할 나그네이며 누구보다도 그런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장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신명기 10장 19절, 마태복음 25장 35절, 히브리서 13장 2절. 많은 부분에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지 몰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예배 참석한 어린 자녀들에게 대접하는 거 하나가 우리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거 하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색한 자는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섬기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항상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감독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뭡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질 집사 직분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과 감독, 목사 장로의 직분의 자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한데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집사는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 감독의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감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거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대학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또 1년 후에 강도사 고시 보고 전사님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2년 후에 또 목사 고시 보고 10여 년 동안 공부해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왜?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역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대단히 중대한 말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 여러분 장로님들을 2배로 존경해야 된다 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2배보다 더 하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존경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일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끊임없이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다운 교회도 책을 썼습니다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하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왜요?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잘 표현하고 전달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화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격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목사 장로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사회적인 인정이 무엇인지를 8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술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술이 가지는 해악성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방종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뻐해야 할 교역자에겐 절대 금기시해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 말이죠. 단 바울은 디모데에게 5장 23절에서 디모데의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라고 말하므로 포도주 쓰는 것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31장 6절에서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지만 20장 1절에서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마신 것 자체가 죄나 또는 지옥 갈 만한 큰 특정한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시면서 취하고 노아처럼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습관처럼 먹고 마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거만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 사회적인 인정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목사 중에, 장로 중에, 직분자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언행 두 가지 다 말하는 겁니다. 말의 폭력, 몸의 폭력. 말로 사람을 치거나 손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감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로나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모두 특징이 있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감독들로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들 가운데 속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못하니까.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성도들의 아픈 것들을 들어야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계속 참아야 되고. 그런데 참지 못하고 모세처럼 혈기를 부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딱 혈기를 부렸을 뿐인데. 그만큼 중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절대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뛰어다녀서는 안 되는 직종이 3가지 직종이 있어요. 영국 친구들한테 제가 들은 건데 하나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뛰어다녀야지 범인을 잡으려면. 근데 경찰이 뛰면 안 된대요. 왜? 경찰이 뛰면 동네에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불안해한답니다. 경찰 천천히 걸어. 천천히. 유사시에 평상시에 천천히 걸어간대.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뛰어다니면 나라에 천재지변이 생겼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천천히 걸어다닌대. 그 다음 누군지 아십니까? 성직자들, 목사들, 사제들, 성직자들이 뛰어다니면 안 된대. 왜? 그러면 하늘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성직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중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직자가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셋째, 관용하며라고 하는 말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목사, 장로, 감독은요,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뒷담화를 하는 걸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타인의 혐의로 여기지 않고 감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독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공부할 때 늘 들었죠? 또 시편 설교 여러분 41주 동안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복수하기가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스스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거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독은 도리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논쟁하거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그럼 그거는 과단성이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끊임없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호전적인 사람. 이야기만 했다면 전부 이겨버려야 돼,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회의가 안 되죠. 특히 당회원들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감독은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든지 성품상 어떤 다툼이든지 그 성품상 싫어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걸린 일이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다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전성적으로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품상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독의 치리를 받아야지 감독이 되어서는 감독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탐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감독은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생받고 소명받고 사명을 받아서 목사 장로가 된 자들은, 특별히 목사가 된 자들은, 다른 직업이 없이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재산과는, 재물과는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버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 있어서 일절 자유해야 하고, 힘들겠지만 깨끗해야 합니다. 물욕이 많은 자는 감독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모든 감독의 직무와 자격을 물질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거 돈이 되냐 이거예요. 사업가들은 뭐예요? 당연한 돈이 되냐 이거? 돈이 되는 사업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거 돈이 되냐?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돈을 써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믿어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목사가 되려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6번째,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감독의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는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행동하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가서 푸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으로서, 여러분,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죠. 감독은 집에서도 단정히 행하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덕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목사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쉬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내용과 연륜이 아직 적어서 교회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 교인들 중에도 재력이 많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어서 아직 신앙의 연륜이 없는데 목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키고 집사 권사를 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는 쉬이 교만해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언제 타락했냐면 사단 마귀는 일부 천사들이 타락해서 생겨난 것인데, 그 천사들이 언제 마귀가 사단이 되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초창기였습니다. 초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로 입교한 자는 믿음이 어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감독의 직분을 얻게 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며, 이런 자들은 마귀의 회방을 받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결론적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앞서 설명한 7가지 외부적 자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감독된 자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즉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합니다.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아, 저분 집사님 권사님이시구나. 아, 정말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이런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독된 자들은 공인자로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자나 감독이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 전파는 회방을 받게 될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그 다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들이 일을 안 하고 사역을 안 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않고 맨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러면 복음 전파에 회방을 받게 된다.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베드로를 찾아 말씀을 들으려 했던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아십니다. 이 사람 역시 세상의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예,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유대 온 족속의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이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성도들과 또 밖에서도 존중을 받고 선한 증거를 받는 그런 목사 장로들 직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감독들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상이 사람이 감독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자 하면 반드시 갖춰야 할 15가지 자격입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기독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자는 설교하는 목사이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든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코 아무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지위와 명예욕으로 직분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감독이란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타인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목사 장로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말이죠. 우리 교회 감독들이 또 앞으로 감독이 될 분들이 교회 성도들과 오해인들에게서도 칭찬받고 선한 증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